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순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어렵고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로부터 그 배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해서 살아가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면 그 핍박을 받을 것이다. 더 성실하게 주의를 지키고 더 성실하게 예배생활하면서 더 성실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핍박은 더 세지고 더 강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핍박을 한다는 것인가? 세상이 핍박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예전부터 그런다고 해서 핍박을 하지 않고, 세상은 교회라는 곳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뭘 잘못한다든지 해를 끼친다든지 그랬을 때 외에는 우리에게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핍박하지 않죠. 핍박할 이유도 없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지,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핍박은 교회 내에서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칭찬을 받지 무슨 핍박을 받겠는가? 실제로 우리 현실도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외식된 그런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자기 옆에 있는 함께한 신앙의 동료가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시기 질투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야 수가 많지 않으니까 뚜렷하게 볼 수 없지만 좀 성도 수가 많은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그래서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제게 와갖고 자기 교회에 사소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말 못하니까. 그냥 장로님들, 권사님들, 황전직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식사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같이 이제 일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도 권사니까 이러다 보면
자기들 이야기를 저렇게 자기들끼리 욕하고 어떤 또 목사님도 비방하고 욕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냐는 거예요. 비단 그 권사님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계속 해주죠. 오늘 그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은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살게 핍박을 받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세. 한마디로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 그래서 특별히 말세 중에서 고통하는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판의 때, 환난의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럴 때 내가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을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잘 믿든지 안 믿든지 관심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외식된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참되게 성실하게 진실된 신앙 가지고 순전한 신앙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더 질투합니다. 더 질투.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는 핍박을 하는 거죠. 외식된 신앙인이 초신자들이 외식된 신앙할 것 같습니까? 그러질 않죠. 중직자들이 외식된 신앙입니다. 중직자들이. 초신자들은 외식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자기들의 체면 치레를 위해서 명색이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믿음 약한 모입 그런 모습 보이고 싶은가요? 평신도보다 신앙이 못하다는 모습 보이고 싶은가요? 안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보다 신앙이 더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열심히 성실하게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금 교회 중직자로 좀 세워서 이렇게 추천하려고 그러면 적극 막 듣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안수집사 선거해야 되잖아요. 권사 선거해야 되잖아요. 장로 선거해야 되잖아요. 큰 교회는 치열합니다. 요즘에는 뭐 물론 어지간하면 뭐 교단 헌법도 그냥 막 별 아랑곳 않고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어서 참 문제인데 원칙대로 세우려면요 치열한 거예요. 아니 나보다 신앙이 늦게 됐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심례 받는 것이 10년 더 늦게 받았고 우리 교회 온 지도 나보다 10년 이상 늦게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돼? 그걸 못 봅니다. 사돈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보이지 않게. 그게 실질적으로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고 고통한 때, 그런 환난의 그런 때, 이런 때가 이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순전한 신앙생활로 이렇게 신앙하려다 보면 시기 질투받고 또 할 수 있다면 핍박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하게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그러고 순전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다 보면 시기 질투를 받고 또
때로는 어떤 힘을 가지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은 경고를 합니다.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말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좀 쉽게 표현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양, 외형적인 모양은 있어요. 직분도 있고 외형적인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신앙은 없어. 진짜 참된 신앙.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외식이라 하는 것이고, 그런 외식된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정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복사의 새끼들. 신앙인의 모양은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신앙인들의 모양, 옷에서부터 그들의 행동,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그럴듯하죠. 교회 안에서 점잖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 실질적으로 자기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명예라든가 자기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해를 얻고 그런 것이 상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무섭게 싸우죠. 보이지 않죠. 암투를 벌이죠. 보이지 않는 질시,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질시가 있으면 굉장히 냉랭해지거든요.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져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냉랭해지고 견제의식만 있는 거예요. 견제의식만.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같은 교회 성도인데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쭉 하다가 한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누가 봐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옆에 친구와 같은 그런 어떤 비슷한 동료의 신앙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열심히는 안 해요. 기본적인 의무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순전한, 누가 봐도 정말 이분 참 순수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친구 집사한테는 이렇게 묻어요. 너 진짜 예수 믿어? 진짜로 믿어? 그러더랍니다. 너 진짜로 믿어? 그렇게 순전하게 믿던 이 친구가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여기에 믿는 것은. 근데 왜 그분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본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진짜로 믿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진짜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전하게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그렇다 그래. 안 그랬다는 얘기죠. 진짜 믿어? 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들에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 가서 딱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너 진짜 예수 믿어? 정말 믿어? 반복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너 진짜 믿어? 정말이야? 성경 말씀대로 믿어? 정말 천국 있다고 믿어?
정말 주님께서 얼마 후에 재림하실 거 믿어? 세상을 심판한단 말 믿어? 너 죽어도 다 부활한다는 사실 진짜 믿어? 네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 진짜 믿냐고 계속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계속 나 자신에게 집요하게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답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이 확실하게 서 있질 않으면 사단이 어느 순간에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심판을 믿고 부활을 믿어? 천당, 천국을 믿어? 그렇게 파고들면요 심각해집니다. 평안할 때야 우리가 아멘 믿어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 힘들 때 도무지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말씀과 같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면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내가 오늘 여기서 죽을지라도 이 시간 당장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내가 오늘 병원에 가서 암병을 선언받아서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사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아도 나는 믿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확신한 일이에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이제 마지막 고통의 때, 말세의 고통의 때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냐? 오늘 본문의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교회에서 더욱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거짓된 신앙으로 비진리를 가지고 꼭 갈라디아 교회 같은 곳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면서 속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꼭 그렇게 성경대로만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FM대로 그렇게만 믿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것이 나보다 신앙이 못한 사람이 그렇게 나를 속인다면 누가 그걸 속겠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직분도 위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그렇듯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예형적으로는 그래도 점잖은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분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큰일이겠느냐. 얼마든지 예수 믿는다는, 또는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속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 중에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치인들이 정말 순전하게 신앙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 감히 발의조차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차별금지법안이 올해 뭐 작년에 나온 게 아니라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됐거든요. 계속해서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폐기되고 또 지금 왜?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정말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걸 가지고 강력하게 국회에서 활동했더라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자기들의 생명 때문에. 정치적인 생명. 왜 괜히 어설프게 그 사람들 막는다고 나섰다가 그들 단체, 많은 단체, 그걸 옹호하는 단체, 그런 단체들의 표를 나서서 표 이룰 거 뭐 있겠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안 나서는 거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활동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런 일에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막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 거다 아닙니까? A라는 국회의원과 B라는 국회의원과 한 국회의원은 성실하게 진짜 신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양심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리 당에서 욕을 먹어도 또는 내가 나가서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표를 깎여도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용납을 못하니까 나는 이걸 반대 탁 드러나서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B라는 정치인은 딱 보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아 그러지 말어. 괜히 그럴 필요 뭐 있어. 바보같이 왜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될 것 아닌가 이 사람아. 나도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나도 장로야. 뭘라고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한 일들이 정치계나 교회나 어디에나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어떤 잘못인데 그것이 잘못된 죄악인데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괜찮은 거라고. 우리가 뭐 동성애 그거 뭐 우리가 찬성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이 사람아.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갖다가 뭘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래서 많은 어떤 공의가 실천되는 데 있어서 악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쁜 것이지만 더 나쁜 사람은 누구냐?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묵하는 거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일을 보고서 봤는데 말해봐야 괜히 뭐 시끄럽고 말해봐야 내 속 시끄러우니까 딱 다물어버리는 거죠. 내가 봐도 그렇게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금 얼굴 붉기는 하겠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 건 아니겠느냐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입 다물어버려요. 내 입장 곤란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많은 그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찬양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못하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입성하시니까 환영하고 호산나고 찬양을 해야 맞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예요. 입 닫아버리는 거죠. 내 입장 곤란하니까. 내 체면 깎이게 내가 몰라 그런 말을 해. 내 입장 곤란해지게 왜 그런 말을 해? 침묵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외칠 때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외칠 때는 외쳐야 되는 거죠. 외칠 때는 외쳐야 되죠.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전하라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복음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억압이 있어도. 맞지 않습니까? 때를 봐서 전합니까? 상황을 봐서 전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외식된 신앙임을 가진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교묘해져 악랄해지는 거죠. 내는지 악랄해져서 썩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침묵하는 너도 침묵해라. 이게 지금은 지혜다 맞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라는 바울의 아주 수제자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러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적인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줏대 없다고 막 나무라죠. 줏대 없는 사람 참 별 볼 일 없거든요. 줏대 없는 사람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인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런 사람은 회색분자라고 그러죠. 회색분자. 기회주의자. 회색분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여기서 힘이 좀 세지면 이쪽으로 휘었다가 저기서 좀 힘이 세지면 또 이쪽으로 휘었다가 그거 뭐 줏대 없다고 그러고 줏대가 없어. 참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그런 줏대 없는 정치적 신념을 보게 되면 바로 돌아서 버리죠. 국민들이. 저 사람 봐라. 정치적 이념이 이른다고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말한 것도 행동이 틀리네. 줏대가 없는 거죠. 정치적. 누가 그 사람 찍어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 믿고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맡기겠는가? 그 사람에게 무슨 대통령이 직위를 맡기겠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국무위원을 맡기고 이 나라 정치를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하나님인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신앙적인 줏대 없는 사람에게 뭘 맡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줏대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죠. 너가 정말 신앙의 줏대를 가지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말씀하십니까? 배우라는 거죠. 배워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성경을 배워라. 우리가 신앙적인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때로는 신앙의 줏대가 좀 약해고 없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있다면 성경은 더욱더 열심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깊이 알면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깊이 하고 우리가 아멘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신앙의 심지가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더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딱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지부동이에요. 왜? 내 말씀이 신앙이 딱 내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 구약 성경 보면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훌륭한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 같은 분들. 얼마나 신앙의 줏대가 분명합니까?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지 않습니까? 황제 앞에서. 황제 앞이라는 것, 자기의 생명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사람이 황제입니다. 조금도 안 급해요. 모르드게 보십시오. 일반 평민이지만 하만이라는 그 황제 다음에 총독에게 끝까지 허리 숙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 그런 제자들에게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내가 머리를 숙이겠나? 엎드려 절하겠나?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확신, 그것이 세워진 분들은 어떤 억압이나 핍박에도 숙이질 않습니다. 숙이질 않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신앙적인 이런 신념,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인이라는 것이고 신앙인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신념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킬 것은 지키는 거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죄는 죄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해야죠. 그런 신념 자체가 없어요. 그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하기도 입장난치하고 저렇게 해도 입장난치하면 입을 다물고 거기서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믿음 보겠냐고요. 믿음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거기에 뭔 신앙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안 보시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너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 보시겠습니까? 너 사업장 얼마나 넓혔느냐 그것 보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학교 많이 다녔고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것 보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잘 알잖아요. 뭘 보시겠습니까? 너 믿음 어디 있느냐? 너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떠하느냐? 그것 외에는 볼 것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십니다. 볼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신앙적인 신념도 없다?
그 사람에게서 무슨 믿음을 보겠냐는 없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인은, 믿는 자는 신앙적인 신념을 갖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는 자요, 신앙인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적인 신념을 굳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확고한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런 어려운 세태에, 정말 말세에 고통한 때와 같은 이런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